아멘. 네,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면은 삼손이 등장하는 설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는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계속 압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다가와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또 아마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이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면서 삼손을 통해서 그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서서히 움직이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은 것들이 바로 그렇게 전조증상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삼손이 등장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크신 은혜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신가 함께 또 이렇게 묵상하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2절에 있는 것들처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찾고, 또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한나가 기도했던 것들처럼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오늘 가운데에서는 그 여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 이제 아마 단산을 했으니까 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찾아오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고, 그런 불가능한 속에서 찾아오시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했을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40년간 당하면서 그 가운데 한 번도 찾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 속에서 오시는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가운데에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도 우리가 물론 구약의 시대를 지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에서 보내시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각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저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앞에서 읽은 것들처럼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임신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또 그 낳은 아들도 마찬가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아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믿지 못하고 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기도하는 제목 속에 내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공손한 모습 속에서, 아마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는 의심의 속에서,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하고 이렇게 키워 나가라는 것들을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순종하는 기도 같지만, 앞에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게 태어난다는 것을, 내가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들, 그 은혜를 먼저 확실하게 믿으면은 다음에 키우고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앞에가 사실은 믿op지 않으니까 그 뒤에서 오늘 키우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노아는 아마 도마와 같은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되게 분명하게 나타나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은 마노아는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뒤에서 볼 때 이야기하면서 계속 당신이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 갖지 못하고 있고,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보낸 어떤 특정한 인물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노아의 또 의심 많은 그 기도 위에도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를 쭉 해주고 계시고, 또 아마 제 성격 같으면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밭에 있을 때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마노아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쑥 가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급히 왔지만 어쨌든 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의심 많고 또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급한 마음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그 의심의 구름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지연되고 그럴 때 의심과 또 이 두려움 속에서 쌓여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들을 주관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노아에게 임한 그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묻고 있을 때 마노아에게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와 그 아내는 이제 소재물을 갖다가 제단에다 놓고 그 실제 이 소재를 드렸더니 그것이 타 올라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임하셨던 곳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아마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을 봤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바로 땅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와 대화하면서 여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내가 정말로 현명한 그 답을 해주는 것들이 23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앞에 와서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소재와 번제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속에서 기묘자 되시는 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기묘자와 묘사로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얼마든지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은 단순한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의 등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로 예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또 정말로 의심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확신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